사자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녀 베드로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저번 주 찬양인도에 섰었는데 이번에 또 예배인도 서게 돼서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찬양인도 할 때 원래 하나님을 부르시면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또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근데 마침 또 예배인도에 기회가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하던 차에 예배인도를 맡게 되어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받고 싶었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고 하셨고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저한테 겪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또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려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ESV 보니까 더욱 힘쓰는 말이 성실하게 근면하게라는 뜻이 그런 단어가 쓰였고 또 굳게 하라가 컨펌인데 컨펌이 원래 증거를 줘서 사실을 보여준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은 요즘 약간 연결가 되어서 그게 꼭 그렇게 굳게 하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구나. 그리고 실천하는 삶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과정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를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주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생이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벽부터 계속 어제도 그렇고 새벽부터 몇 시간씩 오늘 집에 나서기 직전까지 그렇게 좀 방해가 심하고 그랬었는데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동생의 말 중에 자기가 엄마하고 행복하게 사는 본인 꿈을 망쳤다고 제가 망쳤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들으면서 두 가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동생이랑 십자가를 지기 싫은 마음, 동생에 대한 제 마음을 깨닫고 돌아보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인연이가 3년 전쯤에 수요기도회를 처음에 주무령 목사님께서 시작하셨을 때 어느 날 이제 그 줌에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미래 소망을 이렇게 나누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있지 않는데 그때 제가 엄마하고 손 붙잡고 산책하고 밥 먹고 마트 가고 여행 가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해주셨는데 나눴었는데 지금 다 그러거든요. 여행 빼고. 그래서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감사가 그때 막 들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근데 지금은 그때는 뭐랬냐면 들어주시면 주님께 바랄 게 없다고 그때 그렇게 고백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감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가난한 마음이랑 겸손한 마음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의 상황과 저의 상태는 주님이 제 뜻대로만 해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을 가난한 마음으로 긍휼하게 보고 섬기고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각본적인 계획과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에 나오면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고백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만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로 도와달라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가 이런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부터 없사오며 주님 아버지 주님부터 이 시간에 나를 믿음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상대하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주님의 성도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그 가까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 상대하시는 것을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시옵소서. 저에게 주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하신 저희들을 모여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정말 주님의 선하신 길을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 그 뜻을 정말 아버지 부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소서.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대와 그리고 신실하심과 주님 갖는가 궁리한 마음을 저희 지금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상황들을 또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도 주님께서 온전히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루는 온전히 만나고 주님 온전히 친히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나는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돌아보면 저희들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상황에서 저희 마음대로 반응하고 또 그 상황에서 저희 마음대로 생각하며 주님의 뜻과 멀어져 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멀어졌을 때라도 바로바로 하나님께 돌아와 도움을 청하는 훈련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님께 온전히 열려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세밀하게 귀 기울이고 듣고 또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저희 교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세진 형제님이 군대 갔다가 지금 잠깐 외출인지 외박인지 휴가인지 모르겠는데 나왔어요.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공군 군인이 돼서 씩씩한 군인 아저씨가 되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네, 박수로 우리 따뜻하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이렇게 군대에 있으면 이게 과자 같은 거 막 보내고 이러잖아요. 요즘은 군대에서도 저희 때는 막 이등병을 못 사먹고 이랬는데 아마 복지가 더 잘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군대에 있는 세진 형제를 향해서 뭔가 보내는 작은 바자회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가지고 자대 배치 받았을 때 헌병대로 배치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헌병대면 보통 이제 큰 도시에 있을 가망이 높아요. 원래 공군들이 큰 도시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올라갈수록 믿음은 약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삼켰던 추억은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 전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진 형제 잊지 않고 있다는 걸 한번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파도가 치는 뱃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 놀란 것이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그 놀랐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봐도 아마 제자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놀랐는데 그걸 분석해서 설명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중에 위대한 제자들이 되었을 때는 설명해서 말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 두 가지 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면 물어봅시다, 우리.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놀랐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문맥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을 나누어 주시던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랐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놀랐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놀랐다고 하는 성격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놀랐다고 하는 것의 성격은 아마도 상황을 보고 단순히 놀랐거나 이거라기보다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 예수님께서 베푸르셨던 기적,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놀람이다. 이렇게 아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란 결과로 마음이 굳어졌다. 영어 성경은 harden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굳어진 결과로 생긴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제 생각엔 첫 번째로는 천국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 예수님 되게 좋으신 분이야, 언제나 나를 도와주셨지, 이렇게 예수님의 신뢰가 생기고 그 믿음으로 했더니 삶의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정말로 그 내 삶의 문제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풀려갈 때처럼 정말 행복할 때가 있겠습니까? 돈 없을 때 돈 오는 게 제일 좋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관계가 풀린다든지 건강이 회복된다든지 사람들이 나를 좀 좋게 봐준다든지 날카로운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픈 것이 회복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파도가 치고 예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오셔도 잘 모를 때는 그 천국의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항상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안 계십니다. 따님과 함께 대구로 여행 갔습니다. 약간 늦은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김밥 싸우고 싶다고, 치즈김밥. 갈수록 뭔가 삶을 예로 들어 설교하면 다 싫어해요. 막 돌려서 저한테 말해요. 삶을 내용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계속 할 거. 축복합니다. 제 삶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본전 생각나서 안 돼. 그러나 고려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김밥 멋있게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딱 그거 올렸잖아요. 근데 얼마 안 해서 하루나 이틀 지났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날씨가 이렇게 덥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집에서 싸우면 점심 먹을 때까지 몇 시간이 지나는데 그때 부패할까 걱정된다고,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제 제 느낌에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제가 한참 있다 답장을 보냈거든요. 집사님, 처음에 그 김밥을 생각했던 그 마음 되게 믿음이고 즐겁고 기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염려하는 마음인데, 그 기쁜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 사이에서 절대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김밥은 중요치 않습니다. 명신교에서 항상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제가. 그러면 당연히 김밥은 더 이상 싸지 않고 기쁨만 유지하는 걸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죠. 김밥을 캠퍼스에서 총 한 8줄 정도 주문을 했는데 15줄 정도를 주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집사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집사님, 삶의 모든 순간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게 처음 마음, 우리도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처음에 좋은 마음 들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면서 좋은 마음 사라지고 어려운 마음만 남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비슷하기도 하지만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팠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신 거예요.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신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했던 시간에 대해서 빼앗겨서는 안 되고, 그것이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쁨이 삶의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갈수록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문의 결론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학교 할 때 그 조영기 목사님 책으로 했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요. 그러나 저는 순복음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그 책에 쓴 말이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 성도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심각한 장기 손상이 와서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러 간 거죠. 성도가 나는 죽는다고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말한 거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 의지하자고. 믿음으로 하라고. 말을 새롭게 하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막 기도해고 나았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거 읽을 때마다 좌절감이 들어. 아우, 나는 이 정도 심각하지 않아도 아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너무 능력 없는 목회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간에 계속 한 달 동안 그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그게.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정말 옛날에는 어떤 그 능력 있는 목사인가 아닌가, 이제 지금으로 생각, 믿음인가?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건데, 그 급박하고 심각한 순간에도
말을 믿음으로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격려하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근데 제가 그 정도 심각한 순간에 그 정도 빠르게 그 정도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결코 마음이 낙담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 기사들이 올라오잖아요. 윤도현 씨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암에 걸렸었대요. 몇 년 동안 방송이 잘 안 보였는데 그때 자기가 암이 완치됐대요. 근데 이분이 옛날부터 크리스찬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유심히 크리스찬들만 쓸 수 있는 용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쓸 수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대놓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적도 있고,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았다. 완치될 때까지. 그러니까 언론은 당연히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사를 뽑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아니란 걸 알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그런 개념보다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마도 믿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암에 걸린 상황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자기는 이 시간 동안 믿음으로 지나왔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단순히 나는 상황 때문에 마음 어려워, 기쁨 다 사라졌지. 그러나 예수님은 뭔가 하실 수 있겠지. 왜 안 하시지?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와, 상황은 어려운데 나는 기뻐. 이런 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집중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마음을 지켜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명신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그거에서 얼마나 투쟁하고 있는지 느껴져요. 저한테 무슨 말을 꺼낼 때 옛날에는 막 쏟아내거든요. 문자도 막 보내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말을 안 하는지.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얼마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투쟁하고 도와달라고 말하는지 그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얼마나 제가 기쁘겠습니까?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기도가 나와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뭔가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하는지, 간구하는 마음을 NIV는 beg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거는 구걸하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이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란 제자들에 대해 주석은, 제가 이제 놀랐던 의미가 무엇인가에 고민이 있었겠죠. 그리고 공신력 있는 근거를 대고 싶었어요. 당연히 IBP 주석을 근거로 했죠. 마침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떡을 떼시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먹는 것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떡을 떼시던 상황이 아니라 떡을 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상황의 마음을 뺏겨 과거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역사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옆에다가 이 과정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와서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과정 해놓고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렇죠. 그냥 와 어려움이 왔어. 어우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지. 이렇게 즉각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은 압도적인 것이 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받을 때,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것은 믿음으로 점점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생각하도록,
나의 삶의 상황이 나의 마음이 이 과정을 밟고 있는지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즉각적인 믿음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히 상황에 빠져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상황에 빠져 있지 않고 믿음으로 옮겨가도록,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의 어려움에서 소망으로. 그렇죠. 상황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상황에 영향받은 어려움에서 점점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소망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진짜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려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진다. 그 정도 느낌이 됐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데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진다. 회복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의도적으로 어떤 면에서 잘은 모릅니다. 상황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의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삶과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어려운데 그 마음을 빼앗긴 쪽 상황을 대하는 것과 어려운데 그래도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 의지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은 삶을 너무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점점 더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결과에서 과정으로, 동행으로. 그렇죠. 상황에 영향받은 마음으로는 결과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으로 예수님 의지할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결과는 주께 맡기고 나는 이 과정을 성실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리라. 그때에 비로소 기쁨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삶의 그 과정들이 의미 있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강의하듯이 강의를 했어요. 돈이 없을 때 돈이 오는 중요한 사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아내와 함께 에이스를 보면서 에이스를 같이 사면서 여보 하나님 이번 주에 재정 주실까 걱정하지만 옛날에는 돈 없다고 그러면 다 어디다 썼어 이런 표정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여보 에이스를 사서 우리 에이스에다 믹스커피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제가 이번 이제 몇 달 전에도 아내랑 이제 그 재정에 대한 몰리는 마음 서로 얘기하면서 에이스를 한 꽉을 샀어요.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C로 사야 돼 C. 그 아마 옛날에 제가 알려준 것 같은데 에이스는 그 제조 연월일 옆에는 이렇게 A, B, C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C가 가장 많이 구워진 정도예요. A가 가장 어디 가서 이걸 했더니 사람들이 강의는 안 듣고 그런 게 있었냐고 에이스에 A, B, C가 있냐고. 더욱 놀라운 건 쉬는 시간에 가서 사왔어요. 에이스 2개를 C하고 A를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개를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거 뭐가 A고 뭐가 C인 거 같냐고. 이게 C 같다고 대부분 다 C를 맞추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까 좀 몰리고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거.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상황이 답답합니까? 근데 볼 때마다 따님과 함께 그 시간을 서로 의지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기도가 막 저절로 일어나죠. 얼른 도와달라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정은 그렇게 밟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상황은 마음을 둔하게 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부터 받습니까? 예수님을 잊지 않고 어려운데도 예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이 살아있고 어려운데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있고 결국 그 문제의 결과를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 시작합시다. 옆에 분 없으면 뒤에 분이라고는 예수님이 결과를 주관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주석은 그들의 믿음은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믿음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도 혈루병 앓았던 사람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읍시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절실하게 매달리게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 둔하여진 마음인지 아니면 절실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인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응답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마음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4번입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옷가에다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고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았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잡을 옷자락이 없어. 유머가 없어. 안 되니까 톤으로 웃기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톤이 안 통해요. 나의 삶에서 만난 문제들 속에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성함을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럴지 모릅니다. 문제가 산 같아도 그 문제를 향하여 마음으로 가지 않고 절실하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키려고 투쟁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물론 옷자락을 잡아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옷자락을 잡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옷자락을 잡았냐?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사람이 옷자락을 잡은 것은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 함께 책을 읽고 나눌 때 교통사고를 당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던 목사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심각한 장기 손상으로 급박한 순간에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고민하고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무슨 의미로 파악하려고 애쓰고 여러분과 이걸 나누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아마도 믿음에 관한 문제다. 믿음은 이렇게 빠르고 큰 기적을 부른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고 적어도 우리는 이런 대화들과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유하고 동의하고 그런 걸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간절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의 삶에도 크든 작든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사 더욱 믿음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 두 번째 단락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어마어마한 일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병이어나 파도,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을 바라는 간절함이 우선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제 안의 믿음을 새롭게 하사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과 의지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이 사그러지지 않고 어려울 때 바람 앞에 촛불 같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믿음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강건한 정말 강력한 불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강건한 믿음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발라날라 일리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의 역사하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 앞에 등불 가도 결코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점점 크고 뚜렷한 좀 믿음의 불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리아발라발라 날라일리알리발라이 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간절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 신뢰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세밀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한 상황을 다 아시는데도 문제에 대해 기다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해결해서 인간적으로 더 앞으로만 나가려는 습관들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습관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복잡한 감정들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매 순간 깨닫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허락해 주세요. 지금은 주신 매일의 삶에 감사하여 각자 하나님께 정한 예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거건로 30 1-3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하야 도시사역 묵상 모임은 온수, 용산, 여의도, 양재, 서현, 상암 등에서 있습니다. 캠퍼스 묵상 모임 이번 주에 있는데요. 목요일날은 비엔티안 캠퍼스가, 금요일날은 상하이와 홍콩 캠퍼스에서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